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매일 더 많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명예.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빛나는 삶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마치 끝없는 경주를 하듯 앞만 보고 다름질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많은 것을 채워도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의 기쁨은 잠시뿐. 이내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들고 우리는 다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에 휩싸이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끊임없이 욕망하게 만들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비움이 주는 놀라운 자유와 평화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길은 어쩌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비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조용히 좌선하시던 부처님께서 문득 한 제자를 불러 빈 그릇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으면 가장 귀해지겠느냐? 제자들은 저마다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황금이요. 값비싼 보물을 가득 채우면 가장 귀해질 것입니다. 다른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닙니다. 스승님. 허기진 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귀한 음식으로 가득 채워야 가장 귀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은 경전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값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가득 채울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고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대답을 잠자코 들으시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빈 그릇을 조용히 들어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 그릇이 가장 귀한 때는 바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상태일 때다.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어째서입니까? 비어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이 비어 있기에 배고픈 이에게는 음식을 담을 수 있고 목마른 이에게는 물을 담을 수 있으며 길 잃은 자에게는 길을 알려주는 지혜를 담을 수도 있다. 이 그릇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릇이 비어 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의 진정한 가치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집착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에 사는 원숭이를 보아라. 그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온갖 과일을 움켜쥐려 한다. 한 손에 하나, 또 다른 손에 하나, 입에 물고 발가락으로도 움켜쥔다. 그러다 더 큰 과일을 발견하면 이미 쥐고 있던 것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움켜쥐려 한다. 결국 손에 든 모든 것을 놓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지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끝없이 움켜쥐려 할수록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피로와 고통만을 얻게 된다. 채우려 할수록 더욱 비어지는 역설을 깨달아야 한다. 또 다른 예시로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흙 한 줌을 쥐어주며 물으셨습니다. 이 흙을 꼭 쥐고 있으면 무엇이 느껴지느냐? 제자는 손 안에서 흙이 부스러지며 불편하고 손가락 사이로 자꾸 새어나갑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활짝 펴보아라. 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거나 바람에 흩어져도 너의 손은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소유하려는 것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그 대상을 잃게 만들더라도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집착을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듯 움켜쥔 손을 펴야만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비워내야 한다는 명확한 가르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를 얽매는 그 비워내야 할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욕심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달콤하게 유혹하며 우리를 옥죄는 이 욕심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그토록 거대한 고통의 씨앗이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설명하며 제자들에게 가득 찬 컵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만약 너희에게 아주 아름답고 값진 컵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컵에 맑고 시원한 물을 가득 채웠다. 너희는 이 컵을 보며 흐뭇해하고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그 컵이 이미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물을 더 채우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들은 일제히 답했습니다. 물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스승님. 귀한 물은 허비될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넘쳐 흐른 물은 바닥을 적시고 귀한 물은 의미 없이 흘러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넘쳐 흐른 물을 닦아내느라 번거롭고 아까운 물을 흘려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그 컵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존에 필요한 것,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인연과 경험, 그리고 잠재력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라는 욕심의 물을 채우려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컵의 소유와 기대, 집착이라는 물방울을 계속 쏟아붓는 것입니다. 첫째,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 우리 마음의 컵을 넘치게 합니다. 더 비싼 차, 더 큰 집, 명품 옷, 최신 전자제품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밤낮으로 일해서라도 이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만족감은 신기루처럼 잠시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내 더 새로운 것, 더 고급스러운 것을 갈망하며 또다시 깊은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가득 찬 컵에 계속 물을 부어봐야 넘쳐 흐르고 소중한 것만 낭비되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없는 갈증과 불안, 그리고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만을 남깁니다. 우리는 항상 남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괴롭히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타인의 인정과 명예에 대한 욕심은 우리 마음의 컵을 불안으로 채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칭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 때로는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과 평가는 마치 바람처럼 변하기 쉽습니다. 그들의 인정에 기대어 살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은 외부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칭찬에 과도하게 기뻐하고 비난에 한없이 상처받으며 스스로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라는 가득 찬 컵에 아무리 많은 박수와 찬사를 채우려 한들 그것은 결코 컵을 영원히 채울 수 없으며 결국에는 넘쳐 흐르는 허무함과 자존감의 결핍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셋째, 관계에 대한 집착과 욕심은 우리 마음의 컵을 고독으로 채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거나
특정 관계에서만 나의 행복을 찾으려 하는 욕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친구와의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깊은 실망과 고통을 느낍니다. 이는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기보다 나의 욕심과 기대를 채우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컵에 너무 많은 기대와 집착을 채우려 하면 그 관계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숨막혀 결국 깨어지고 맙니다. 관계에 대한 욕심은 소통의 단절과 외로움, 그리고 고독이라는 쓰디쓴 결과만을 남기며 진정한 사랑과 연결의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넷째, 완벽함과 통제에 대한 욕심은 우리 마음의 컵을 불안으로 가득 채웁니다. 삶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욕심도 고통을 부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 현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모든 것을 내 손안에 넣으려는 욕심은 결국 무력감과 절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가득 찬 컵에 더 이상 한 방울의 물도 넣을 수 없듯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팽팽하게 긴장시켜 결국 부러지게 만들고 현재의 소중한 행복조차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욕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를 고통의 악순환에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굴레를 끊어내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득 찬 컵의 비유를 통해 욕심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의 고통은 수천 년이 지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하게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는 욕심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소셜미디어 속 보여주기식 욕심입니다. 매일 우리는 빛나는 누군가의 삶을 마주합니다. 완벽한 여행 사진, 값비싼 물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나 또한 그런 완벽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에 실제로는 힘들고 지치면서도 겉으로는 행복한 척 포장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남들의 좋아요 하나에 기분이 좌우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변형시키는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많은 좋아요로 마음을 채워도 결코 진짜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둘째,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경쟁의 욕심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강요받습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우리는 타인을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옆 사람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잠시라도 멈추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숨 쉴 틈 없이 내몰리고 잠시의 평화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승리에도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 진정한 안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셋째, 완벽한 자녀,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내 아이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재능을 가지며 최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지나치면 자녀를 나의 기대에 맞추려 통제하고 아이는 그 기대에 짓눌려 고통받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고 분노하며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느끼며 좌절합니다. 관계라는 컵에 너무 많은 이상적인 기대를 채우려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관계의 본질적인 사랑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넷째, 이 정도는 얻어야 한다는 상실감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혹은 특정 시기가 되면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이나 스스로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결혼, 내 집 마련, 승진, 혹은 친구들만큼의 성공. 그런데 이런 목표들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만 집착하며 불행을 자초합니다. 이미 채워져 있는 컵을 보지 못하고 비어있는 부분만을 응시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다섯째, 시간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쁘고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모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하고 잠시의 여유도 불안하게 느낍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고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로 스스로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욕심은 결국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후회만을 남깁니다. 시간을 움켜쥐려 할수록 시간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처럼 욕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를 고통의 악순환에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굴레를 끊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옥죄는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막연한 가르침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지혜를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비움을 통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첫째, 알아차림으로 욕심을 관찰하십시오. 욕심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고 없이 피어오릅니다. 무언가를 더 갖고 싶거나 남보다 잘하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불쑥 고개를 들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일어났구나 하고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듯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알아차리고 나면 우리는 그 욕심의 노예가 되는 대신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족함을 아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다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한 만족,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이 시작됩니다. 거창한 목표만이 아니라 매일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맑은 하늘, 사랑하는 이의 미소와 같은 작은 것들 속에서 만족을 발견하십시오. 족함을 아는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찬 컵을 비워내고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감사의 물을 채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셋째, 내려놓음을 연습하십시오. 욕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데서 발생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기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손은 아프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다면 그저 손을 활짝 펴십시오. 결과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까지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넷째,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혹은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욕심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욕심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에 집중하며 눈앞의 작은 일에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욕심의 짐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우리는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연결되십시오. 개인의 욕심은 결국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눔과 배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욕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타인을 돕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채우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컵을 비워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그 컵은 우주 전체의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아는 것을 넘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요한 마음을 위한 부처님 말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욕심이라는 이름의 굴레와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통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통제하려는 욕심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불안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넘쳐 흐르는 컵처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새로운 행복과 지혜를 받아들일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질, 명예, 관계, 완벽함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피로하고 외롭게 만들며 현재의 평화마저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비움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텅 빈 그릇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듯 손에 쥔 흙을 놓아야만 편안해지듯 욕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알아차림으로 욕심을 관찰하고 지금 가진 것의 족함을 알며 내려놓음을 꾸준히 연습하고 오직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혜를 당신의 삶으로 가져갈 시간입니다. 단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욕심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손에 꽉 쥐고 있는 무언가를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의도적인 비움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고통 없는 삶으로 이끄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고요한 마음을 위한 부처님 말씀 채널에서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삶의 변화를 시작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꾸준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느낀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와 평화의 메시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고요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